마태복음 5장 5절이요. 형님, 산상수훈 재밌죠? 산상수훈 재밌죠? 아, 그러게. 네, 되게 재밌어요 이거. 마태복음 5장 5절. 자, 먼저 번에는 절대 가난하고 절대 가난한 자하고 애통하는 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저하고 요즘 이제 논쟁 비슷하게 하고 있는 애가 계속 댓글을 다는데 무슨 얘기를 다는 거냐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는 땅에 속한 자라서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한테가 왔는데 예수가 재림해야 된다. 뭐 재림해서 지금 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하고 별반 틀릴 게 없어요. 왜냐면 로마서 7장 1절에 가게 되면은 로마서 7장 1절 한번 가보자고요. 로마서 7장 1절 한번 가보자고요. 전혀 다르게 알고 있어서 로마서 7장 1절 한번 형님이 좀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또는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예수가 왔지요. 그럼 율법의 마침이 뭐인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왔으면 은혜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것을 그냥 선물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겠다 그러는 얘기인데, 자,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본다면은 예수는 엘리사 개념이에요. 근데 엘리야한테 세 가지 임무가 주어졌는데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만 성취를 했다고요.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만 성취를 했는데 그 나머지는 성취를 못했는데 성취를 못한 그 부분을 엘리사가 다 성취를 해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한 사역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왔어도 예수가 죽지 않으면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 시대에 은혜로 왔는데 아직도 율법 속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율법 시대에 있다는 것은 아직도 짐승 제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안 되는 거야. 그 상태로는 도무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개념은 아직도 율법 시대에 있는 거예요. 누가 율법의 요구를 완성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게 뭐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님 입장에서 뭐였느냐? 죽음이었어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자기가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를 열어요. 은혜 시대는 뭐예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예수는 모노게네스라는 던져진 선물, 이 땅에 던져진 선물인 거예요. 왔을 때 목적이 뭐겠어요?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온 건데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은혜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은혜 시대라는 자기 자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러니까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 개념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헤테로스가 이제 나와요. 이 개념을 쟤는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밝혔지만은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누구한테 자기 교회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교회만 맞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목사가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니네 목사가 누군지는 몰라도 한번 데리고 오던지. 그다음에 참 특이하게 그렇게 그 겸이한테 댓글을 달고 안다 본다 하는 애들은 꼭 자기 정체를 안 밝혀요. 거의 다 그래요. 뭐냐면 채널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름만 가지고 와서 무슨 얘기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목사 그 새끼 그 이름 좀 밝혀줘라. 내가 직접 전화해서 복음이 뭔지를 얘기해 줄 테니까 그 밝혀라 그랬더니 지금 그 아무 소리가 없어요. 일단은. 근데 밝히면 직접 전화해요. 제가 전화해서 그 모든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보긴 해보는데 목사 새끼들이 하도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못 들어요. 못 듣긴 못 듣는데 아니 나는 겸이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하잖아요. 라틴어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지가 원문이 이렇다 그러면 지가 더 그 쫄려. 그래서 오히려 겸이한테 오지도 못해요. 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쫄다고 하고 지금 그 어떤 목사 쫄다고 하고 말할 때가 아니다 너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해서 어제도 좀 그렇게 좀 욕 좀 해고 그런 건데 그래서 또 왜 그렇게 욕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뭐냐면 욕이 많습니다. 난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가 아무리 뭘 해도 그게 성전정화 개념이니까 성전정화를 한다는 개념이니까 욕도 그러니까 지가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계속 여기 와서 그렇게 왜냐면 그 목사의 그 자기를 가르친 목사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자기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 거면은 되어서 얘기를 하는 거면 좀 알겠는데 자기가 되지도 않고 그 목사의 말을 그냥 갖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라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형님이 구원파에 있을 때 구원파에 있거나 또는 킹제임스에 빠져 있을 때 킹제임스가 전문지 알고 그것만 자기가 그 가졌다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딴 거 자기의 선험과 경험에 비추어 본 그것만 얘기하지 딴 거를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형님도 얘기를 못 해요. 들은 게 그거밖에 없는데 뭐 다른 얘기를 어떻게 해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들었다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한번 다 완파해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말했을 뿐인 거지요. 형님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한번 보자고요. 어제는 형님이 갑자기 개를 형님이 여기다 놓고 이제 저쪽에다 안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끌어다 갖다 놓고 내가 산책도 한번 시켰는데 갖다 놨어요. 네, 갖다 놨는데 이 개를 산책시키는데 개가 웃겨요. 그러니까 지가 나를 리더해서 가려고 얘기를 그러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내가 막 끌려가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 그 도대체 개는 여기다 오른쪽에다 두고 이렇게 내 발걸음에 맞춰서 가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지가 막 가고 나를 끌고 가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좀 내가 좀 어거지로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힘이 세야 돼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그냥 그걸 갖다 완력으로 딱 해가지고 고정시켜 놓고 내가 내 보조에 맞춰서 걸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들려줬죠. 그랬더니 처음에 그냥 막 가다가 지도 내가 자꾸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지도 내 완력에 어떻게 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엔 지도 헥헥대면서 지가 먼저 갈수록 모가지만 아프지 뭐 그렇잖아요. 헥헥대고 그래서 야 웃기다 내가 그랬죠. 아니 왜 개들이 지가 앞장서서 그리스도 역할을 해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 개를 산책시키다 보니까 아마 저 형님도 산책시키고 그럴 때 개가 먼저 나갔을걸? 항상 그랬을 수가 있어요. 항상 그 모습이지. 개가 앞서갔지. 근데 그거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네. 조정을 해줘가지고 항상 옆에서 같이 가게끔 해야지. 이건 뭐 내가
아, 나를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 새끼 이거 진짜 웃기네 그랬지 내가. 아, 지가 안다고 본다고 하는 거예요. 산책길이니까 주인하고 산책했던 그 코스가 있잖아요. 예. 코스가 있으니까 지가 안다 본다 하고 먼저 나가는 거예요. 너무 깊은 거예요. 어, 나가는 게 너무 너무 깊은 거예요. 예. 너무 깊은 건데, 근데 나는 내 보조에 맞추라 이거죠. 예. 보조에 맞춰야지. 내가 힘들지. 그러니까 이제 좀 완력으로 이렇게 저걸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죠. 예. 어제 그 남았던 삼겹살을 튀겨서 이제 저 개를 줬어요. 아, 남았던 그 비계 있잖아요. 비계 같은 거. 예. 아, 그때 먹다가 남은 비계 같은 거 이제 좀 고소 줬는데 좀 뜨거운 상태로 줬어요, 제가. 그때 이제 그걸 갖다가 잘 뜨거우니까 바로 안 먹겠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줬는데 이 뜨거워도 그냥 먹다가 이제 그거에 좀 약간 좀 뒤었을 수도 있어요. 예. 뒤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또 그냥 먹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잘 안 먹더라고. 야, 얘는 뜨거운 애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안 먹는데 먹지를 않더라고. 근데 이제 근데 산책을 너무 좋아하더라고. 좋아하는 건 맞아. 아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미쳐요, 저 새끼는. 예. 근데 내 보조에 맞춰야지. 그 산책 그렇게 갈라 그러면 지 멋대로 갈라 그러면 지 안다 본다 하는 지 길로 갈라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것도 주인이 만들어 놓은 산책 코스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걔가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요. 이 형님이 이렇게 돌았구나 산책을. 이렇게 돌았구나. 그다음에 항상 이 개는 왼쪽으로 가더라고요. 왼쪽 노선에다가 오줌을 싸면서 가더라고. 자기 영역 표시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난 자꾸 오른쪽에다 두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는 오른쪽으로 안 가요. 왼쪽으로만 가려고 그랬지. 그쪽에다가 오줌 싸고 똥 싸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진돗개라는 그런 진돗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틀은 뭐냐면은 자기가 지내는 집에서 똥을 안 싸려고 그래요. 진돗개는 똥을 안 싸요. 자기가 지내. 그래서 산책을 시킬 때 거의 똥을 싸고 그래요. 걔네들이 참았다가. 그 습성이 있다고요. 왜냐면 자기가 똥을 싸놓고 그러면 자기보다 무서웠던 그 표범이라든지 그거에 타겟이 되니까 그런 개념이 다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다시 보자고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랬을 때 이거를 사람이 살 동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사람이라는 말도 좋지만 아담이에요. 첫 아담이 살 동안만.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예수가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게. 왜냐면 예수도 사람 모양으로 왔을 때는 율법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도 안식이라는 그 문자적으로도 그걸 지켰던 거예요. 예수도 지켰어요. 안식일은이. 그렇다고 오늘날 주일 지키듯이 안식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율법의 요구를 완성을 하려니까 자기도 안식일 준수도 하고 다 했어요. 안식을 준수도 하고 예수도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이 아담이 예수가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못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면 은혜와 진리가 오는 거예요.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예수 자신은 은혜 시대를 연 거는 맞아요. 근데 죽어야 선물이 되고 진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도 살아있어요. 예수가 사람 생각을 묻고 죽는 건데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도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라는 그것도 살아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그건 그냥 그분의 금옷이에요. 그분의 금옷이라고. 왜? 예수가 죽지 않으면은 선물도 안 되고 그리스도라는 진리도 온다 안 온다?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법하는 자들이 뭐냐면 율법에 속해서 율법대로 행하는 애들이에요. 그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관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제가 얘기를 했죠. 엘리야 사역하고 엘리사 사역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떠나야 엘리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승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개념은 좀 아니지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옷을 넘겨받아야 안 받아요. 그게 사실 사복음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겉옷이 사복음서 역할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엘리사는 그리스도 개념이에요. 예수가 떠나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 그리스도로 왔는데 다시 예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뭐냐면은 결국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린 근데 인생의 선험과 경험으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와서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와서 말씀 들려줘요. 아니 인생으로서 그리스도를 가지려 그러면 그게 가져져요, 형님? 안 가져지는 거예요. 형님도 알지만은 아니 그게 그 완전 사망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말씀 원뜻을 전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없는 거라고. 없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못 죽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했던 그 목사는 성경을 지식의 유의로 누린 거예요. 지식의 유의로 사람 생각이 남은 상태에서 지식의 유의로 누리니까 그 죽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가르치면은 더더욱 마귀의 새끼가 되게 하는 건데 얘는 또 마귀도 좀 다르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 대상으로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마귀가 자기가 예배밈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그 얘기를 떠벌리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말을 떠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목사님이라 그러더라고. 내가 언제 목사님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저도 봤거든요. 예. 댓글에 올라와 있는. 그래서 댓글을 또 내가 써주고 그랬어요 어제도. 그분은 나중에 나왔던데 자기는 교회는 이제 전도사님이 계시고 40대 애정 비만인가 그 정도의 전도사님이 계신 거고 자기는 그 중에 한 그렇게 소개를 했던데. 그 소개는 못 들었어요 내가. 그게 나왔어요. 그래요? 집사 같은 거. 예, 자기 집사라고는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들은 거. 전도사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라. 이제 다른 조금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원문에 대해서도 가까이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건 좋은 얘기인데 진짜 죽음 사랑 단번에가 없으면 이 말씀 전하면 안 돼요. 죽음 사랑 단번에가 없으면은 이 말씀 전하면 안 돼요. 그 전도사가 오히려 그 겸이 얘기 듣고 깨져서 죽으면은 요즘 젊은 애들이 더 빨리 와요. 더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듣는 게 전부 다 40대, 50대, 60대예요 지금. 듣고 있는 겸이 얘기를 듣고 있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들이라도 나와야 뭐 젊은 애들이라도 나오지 뭐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다 듣게들 철이 들어가지고 철이 이제 들으려고 이제 그러니까 4, 5, 10대, 60대니까 뭐 이 교회 저 교회 또 그 예전에 80년대 또는 70년대 그 성령 대붕이라는 그런 거 다 참여해보고 그러니까 그 경험이 많을수록 이 나라에 오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거. 왜냐면 자기의 선험과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 로마서대로 예수가 죽어야 예수는 항상 그래요. 자기가 떠나가야 그리스도가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쟤는 또 예수가 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로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알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알면 죽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왔으면 예수는 어제가 돼야 돼요. 어제인 얘기인데 이미 없어져서 나하고 천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소멸돼서 없는 건데 쟤는 계속해서 자기식의 그 전도사한테 들은 그 얘기를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최고인 줄 알고 다니는 거예요. 신천지 얘기를 걔가 하긴 했지만은 그 전도사도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개념을 제대로 좀 알아야 돼요. 자, 예수가 떠나가야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은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묶어 죽어야 은혜인 거예요. 선물인 거야. 그러니까 율법, 자,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연 거고 또 그 예수도 율법 아래에 있어요. 왜?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데 그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완성을 해야 안 해요.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사람 생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돼요. 자, 그 법이 첫 아담이에요. 첫 아담이 살아 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첫 아담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는 첫 아담이 와서 죄를 묻고 죽어야 깨끗한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가 와서 머리잖아요.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니까 예수가 죽을 때 예수가 물세례 받을 때 우리 몸도 우리가 예수와 연합이 된 거예요. 우리도 물세례 받을 때 그걸 받는 거예요. 근데 저 자식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물 속으로 물 안에 잠기는 거다, 푹 빠지는 거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형님 그 댓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 네가 물 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례라는 개념이 그리스도가 넘겨주는 그 물샘이 네 안에 새 창조가 되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네 안에 그 생명수 강물이 흘러야 되는 거다. 왜 네가 물 안에 있으려 그러느냐. 물 속에 들어가는 거다. 내가 물 속에 들어가는 거다. 그걸 세례로 알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할 때는 네 안에 물샘이 솟아 흐르죠. 그러니까 물이 어디에 생겨요?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체다 그랬으니까 새롭게 창조된 그 네케바 또는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물샘이 생기고 그 생명수 강물이 역동적으로 움직시로 이렇게 흘러서 입을 통해서 생명수 강물이 나와야 되는 건데 쟤는 또 물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버리네. 그러니까 한참을 몰라도 그 죽음 사랑 단번에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도 거기에 있는 전도사라면은 되게 그래도 성경대로 한번 가르치려고 되게 노력하는 건 맞는데 누구 생각이에요? 노력 자체가 사람 생각이라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래서 제가 목사나 전도사나 제가 다 폐기 처분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내지 않고서는 안 돼. 아니 누구한테 듣고 와서 뭘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직접 도킹을 해서 기름 부음이 되어지는 상태를 가지고 와야지. 어떤 목사한테 들은 얘기를 나한테 해버리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잖아요, 형님이. 다들 겸이한테 처음에 올 때는 어떤 가르치는 스승이 있는 거예요. 스승이 있단 말이야. 근데 겸이는 그냥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줬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저들은 어떤 가르치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왜 안 되면은 아니 지들 사람들끼리 지들이 머리 누르고 안수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지들이 머리 누르고 목사라고 불러준 거 노예에서 목사 안수 불러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사람한테 받은 건데, 아이고야. 그런 목사들이 뭐가 필요해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사도도 하고 모도 하고 복음 전도자도 하고 다 한다 그랬어요. 거기서 아우토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가 모두 했다. 포이멘 목사도 하고 사도도 하고 그가 혼자 다 했다고 얘기를 해요. 잠깐만 여기 7장 잠깐 접어두고 에베소서 4장 11절 가봐요.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은혜가 먼저 찾았으면 은혜가 먼저 읽어줘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라는 말, 자 포이메노스 해보세요. 포이메나스. 포이메나스. 양치는 자예요. 양치는 자라는 말이고 목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목치하다 그런 말이에요. 목치. 양을 치니까 목치한다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양치는 이제 뭐 자들이라고 여기 나오긴 나왔는데 자 처음에 헬라어 한번 단어 보세요. 거기 단어를 한번 보세요. 카이 아우토스 해보세요. 카이 아우토스. 그가 에도켄 선물로 넘겨줬다 그런 말이기. 그 자신을 선물로 넘겨줬다 그런 말이에요. 투스맨 아포스톨로스. 형님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 자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그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포이맨으로, 그러니까 목자로, 양치는 자로, 어떤 이는 디다스칼로스 선한 선생으로 불렀다 이런 말인데 이런 말을 쭉 나열해 놓고 있는데 아우토스 해보세요. 아우토스. 자 아우토스 여기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둔 집이 사도이고 선지자이고 저 복음 전하는 자이고 목사이고 디다스칼로스 선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리스도 부활 그리스도로 나온 그리스도 하나에서 12도 그리스도들이 되는 거고 또 그게 오순절에 가면 120이 되는 거고 3천, 5천, 12,000, 14만 4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맞아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우리가 사도인 거, 우리가 사도 역할을 한 거예요. 머리가 사도 역할을 한 거예요. 머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예언자 역할을 한 거예요. 머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 전도자였어요. 머리가 복음 전도자였어요. 우리가 그 목자 양치는 자였어요. 머리가 양치는 자예요. 우리가 선생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선생이었어요. 하나가 한 거야. 하나가. 이게 뭐예요? 11절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머리가 하는 그 일을 그대로 갔을 뿐인 거예요. 꼭두각시로서. 근데 내가 꼭두각시일 망정 그리스도가 이심전심으로 전해주는 그 사랑 마음은 내 안에 흘러야 안 흘러요? 새롭게 창조된 창조체니까 그게 넘치게 흐른단 말이에요. 넘치게 흘러.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 그것만이 그냥 그걸로 즐거워해야 돼요. 그걸로 즐거워하는 그 내가 바로 새롭게 창조된 나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 개념하고 섞을 수 있다 없다. 세상 개념하고 섞을 수조차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지식은. 그러니까 지금 아포스톨로스도 아우토스가 다락방 가가서 빵을 떼어줘야 안 떼어줘요? 자기 몸을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새 피를 줘야 안 줘요? 새 피를 준단 말이에요. 그 보혈의 피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와 그 빵을 떼어 넘겨받은 자를 아포스톨로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뭐를 해요? 프로페테스 해보세요.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구약 선지자하고 차원이 틀려요. 우리는 뭐냐면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이 되니까 그 기름비 부음이 된 상태를 66권 원뜻과 제로 유니티로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이제는 그게 바로 새 예언자예요. 어떻게 보면 새 예언자 개념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로 하고 예전엔 여호와로 하고 예수로 했으나 지금은 오늘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날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 예언이에요. 새 방언을 말해야 돼요. 예전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를 들려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죽고 부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집주인과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만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 생각들한테서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사람 생각만 얘기하지 말씀 원뜻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깨달아서 이 얘기를 그래도 자신 있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말씀 66권 원뜻 가지고 전해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또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떼어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넘겨받으려면 누구 머리는 달아나야 돼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머리는 달아나야 돼요. 구약 시대에 속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새 술은 어디에?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거예요. 그럼 새 가죽 부대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온 걸 몰라요.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겸이하고 논쟁을 했던 애는 또 예수를 가지고 왔거든. 예수를 다시 소환해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나라에 올 수 없어요. 근데 자기가 본다 안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오히려 겸이를 가르치려고 들고 길게 써요. 길게 써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어요. 그건. 누가 오지를 않았다. 로마서 7장 얘기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온 적이 있다 없다.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식의 유의로 누리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남긴 그 상태로 누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떤 누림이라고 얘기냐면 말씀과 인생이다라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은 말씀으로만 계산되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인생에 적용을 해요. 인생의 선언과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나라에 필요가 없어요. 왜? 인생의 선언과 경험은 어디서 죽었기 때문에? 스타우로스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이라고 불러줬으면 말씀에서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르는 그 의의 경험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의의 경험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 의를 경험하게 되는데 말씀을 인생에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죽어야지. 인생의 선언과 경험이 죽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1대1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말씀이어야 형도 말씀 자체이어야 말씀에서 말씀에 이르는 의의 경험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새 나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죽지 않은 상태는 말씀을 항상 인생의 선언과 경험에 적용을 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인생의 선언과 적용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으면 사람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말씀만 들어와요. 이거는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로마서 7장으로 가보자고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을 얘기해요. 모세오경 다 외우고 달달달 외우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예수가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은혜와 진리 아래에 있어요. 은혜와 진리. 근데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가 죽었어요. 그러면 진리 안에 있게 돼요. 그때서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남편 있는 여인이 그래요. 남편 있는 여인이 자, 우리한테는 우리 옛사람한테는 전부 다 남편이 사람 생각이었어요. 예수도 아니에요. 근데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는 예수라는 남편이 와준 거예요. 그게 실제 남편이에요. 그 남편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다니까. 이게 다시 온다고 얘기를 하면 말이 돼요? 로마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자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 온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죽어야 돼 안 돼?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 근데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율법에 매인바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오경 아래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다 모세오경 아래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 예수가 형의 남편이었던 사람 생각이라는 그 원죄를 싸가지고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라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가 그 형의 남편이었던 사람 생각을 싸가지고 죽으니까 그 죄의 원죄를 싸가지고 죽어버리니까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된 거예요. 예수라는 남편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자, 원래는 형이 사람 생각이라는 남편만 가지고 있었는데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는 진짜 이쁜 남편 예수가 온 거예요. 그 예수가 형의 원죄를 싸가지고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럼 남편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잃었죠. 사람 생각 근데 사람 생각이라는 남편도 잃었지만은 예수라는 실제 남편도 잃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 남편이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과부가 될 수가 없어요. 과부가 된다는 것은 사람 생각이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인데 반드시 과부가 되어져야 새 남편이 와요. 아니, 처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과부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이혼을 해라 이 얘기예요. 이혼. 형은 누구하고 이혼을 해야 돼요? 사람 생각하고 이혼이 되어져야 그리스도가 결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주 그냥 이게 너무 이 죽음 사랑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죽음은 사람 생각이라는 남편과 이혼하는 이혼 증서예요. 자, 그래서 모세오경을 이혼 증서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과 이혼하라고 모세오경을 줬는데 저들은 오히려 율법을 다 지키려 그래. 지키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율법은 명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차와라는 명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명령으로 주어진 것 전부 다 십계명이 전부 다 하지 말라잖아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말씀 원뜻을 간직히 하라고 준 건데 니들은 도무지 실패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가장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이 왔던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우리가 예수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은 원래는 사람 생각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옛뱀이 남편이었어요. 형님의 남편은 옛뱀이었다고요. 그걸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옛뱀을 갖다가 마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을 때 마귀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 상태 자체인 거예요. 그걸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가 왔을 당시에 마귀는 누구냐면은 그 대제사장들하고 짐승제사에는 저들이에요. 저들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제일 마귀가 가장 수제자로 있던 누구였어요? 베드로였다고. 베드로. 예수가 너라는 원죄를 묶어서 죽어야 돼라고 죽으러 간다고 얘기를 하니 그걸 막아야 안 막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네. 빨리 십자가에 꺼져서 십자가 쪽으로 가서 되져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끝으로 가서 죽어라. 후미로 내 뒤로 꺼져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럼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리 말을 내뱉어도 땅의 인자인 예수는 사람 모양을 가진 이 인자는 머리를 둘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우도 굴들로 가졌고 자기 집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저 비둘기도 보금자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두 마리가 저쪽 지붕하고 두 마리 새끼가 나와서 저쪽 지붕하고 이쪽하고 와서 앉아 있고 그래요. 아직은 요 주위를 못 떠나요. 왜? 그 부모가 항상 이쪽으로 오니까. 그래서 날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날아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언젠간 또 여기 자기 집도 버리고 떠나겠지요, 비둘기도. 그래서 또 이제 나중에 집을 짓고 또 새끼를 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 예수가 살아 있을 때는 법으로 매인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떠나가야 그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예수가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왔는데 우리를 묶어서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우리는 남편이 마귀였어요. 남편도 마귀고 아버지도 마귀였단 말이에요. 마귀였는데 예수가 남편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 생각도 있어요, 없어요? 예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죄를 다 싸가지고 죽는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기도 해야 안 해요. 그러면 실제로 붉은 용이든 무슨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뱀 역할을 해주지만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또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래야 안 그래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래야 안 그래요? 얘는 옛뱀은 타락한 사람 생각이지만은 얘는 범죄 이전에 첫 아담하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어요. 근데 예수가 공생의 기간 동안 활동을 하지만 의인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의인이라고 불러줄 수 없어요.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 공생애를 살아있는 동안. 뭐로 나와야 의여요? 부활로. 그리스도라는 부활로 나와야 의가 되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첫 아담의 모습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첫 아담은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거예요.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데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가 왔어요. 그럼 죄인이에요.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지만 죄인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인 하나가 부활 그리스도로 나와야 안 나와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반드시 죽어야 살겠고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아니나 죄의 모양은 가졌으나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죄를 싸가지고 죽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 하나가 부활 그리스도로 나온 걸 회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히브리 언어가 헬라어겠죠. 신약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얘기하는 회개, 예. 고친다, 그 다 필요 없어요. 그 부분하고 원뜻이 어떻게? 메타노에오라는 게 회개인데 메타노에오 해보세요. 메타노에오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완전한 방향 대전환이에요. 여지껏 나로 옛사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로 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 생각으로 옛날에는 사람 생각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니까 내 머리가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를 갖다가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예. 단번에 완전 전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 어떤 우리 회개는 우리가 울면서 매일 죄진 걸 담에색 같은 경우인데 담에색 같은 경우인데 사도 바울도 죽음사랑 단번에가 단번에가 됐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단번에가 된 거는 아니고 어떤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런 표현을 써야 안 써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6월절 저녁 식사의 내용을 그 저녁을 아라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분명히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 방향 전환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가 스타우로스에 죽을 때 우리 사람 생각을 던질 수 있는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나 전지전능 이런 타이틀을 삭제하면서 그 벽을 다 무너뜨리고 너를 나야라고 불러주면서 죽음으로 하나의 미랄로 사랑을 하잖아요. 그때 이심전심이 돼버리면 이게 메타노에오가 오게 돼 있어요. 순식간에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고 이게 부활체로구나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되어지는데 아직도 인생의 선험과 경험으로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두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생각이 내가 우물을 창조해놔요. 인생의 선험과 내가 경험한 것만
의라고 내가 경험한 것만 진리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돼야 돼요? 과부가 돼야 돼요. 예수라는 남편을 잃어야 돼요. 예수라는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사람 생각이라는 옛뱀이라는 내가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낳느니라 했을 때 아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 자신이 마귀의 아비인 거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새끼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마귀의 아들로 얘기를 해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 자신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였고 내 자신이 사탄 마귀 귀신이었다라는 내가 멸망받아야 돼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아들임을 시인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성경을 지식의 유의로 알아버리니까 계속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지금 누군가한테 가르쳐주고 싶고 그런 가르침의 소욕이 끝나야 돼요. 걔는. 그게 끝나야 십자가에서 끝나야지 그 사람 생각이 끝나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 내리기 쉽지. 자기 교회만 최고라고 얘기를 해놓는 놈한테 무슨 뭐 이렇게 되겠어? 그냥 가라. 너도 좋은 데로 가라 그랬잖아요. 자, 남편이 있는 여기서는 이슈아라는 그 창세기 2장 3장 쪽의 여인이에요. 타락한 여인이에요. 음녀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생전에는 그 사람 생각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누구를 남편으로 일단은 줬어요. 예수라는 남편을 줬어요, 안 줬어요? 우리한테는 마귀가 남편이었고 마귀가 아비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 생각이 남편이었고 사람 생각이 뭐였다?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낳았다 그러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얘네들은 계속 여호와만 섬기면서 계속 왔었지요. 근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느니. 그럼 여호와를 두고 마귀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여호와를 두고 마귀라고 얘기할까요? 그거 여호와를 대상으로 알고 있는 저들 짐승 제사하고 있는 그들이 마귀들일까요? 짐승 제사하고 있는 그들이 마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사람 생각으로 계속 해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옛뱀으로 해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얘기를 했는데 저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왜? 저들은 여호와만 섬겼다고 하거든. 짐승제사하면서. 그러면 예수가 왔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도 예수 속에 들어가요. 그럼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예수라는 이름도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지. 그리스도 하나 안에서 통일되는 거지. 예수라는 이름이 어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된다는 얘기를 해야 성경이 써야 안 써요. 자, 예수가 와서 살아있는 동안 계속 예수는 뭐라고 얘기해? 나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그 말을 해. 내가 유월절 이 식사를 고대하노라 그래요. 근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 생각이 남편이었는데 그럼 우리 쪽에서는 사람 생각이라는 남편이 죽으면 그랬는데 그 사람 생각을 싸가지고 죽을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는. 얘가 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럼 과부가 됐어요, 안 됐어요? 과부가 되면 뭐라고 부활 그리스도가 얘기해 주냐면 잘했다. 너 사람 생각 네 남편 잘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머리를 두고 너 나야. 내 신부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잘했다 그런 말이 잘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라는 남편이 싸가지고 죽는 것이기도 하지만 형님 입장에서 누구 생각을 던져야 돼요. 사람 생각이라는 형의 실제 남편이었던 인생의 선험과 경험으로 했던 인생 자체를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근데 형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는 이 남편이 싸가지고 죽은 거예요. 사람 생각은. 그리고 예수가 죽을 때 사람 생각이라는 옛 남편 또는 옛 마귀 아버지도 마귀라는 그 아버지도 떨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형님 스스로 봐야 돼요. 왜? 사탄이 누구였으니까? 나였으니까. 옛사람 나였으니까. 쟤네들은 사탄이 딴 데 있다고 뭐를 전개시켜요. 얘기를. 아니 그게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결국 핑계 대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하고 그렇게 누구한테 대신 사탄이 딴 데 있다, 사탄이 딴 데서 역사한다 그러면 맨날 그 두려움에, 또는 귀신이 딴 데 있다고 얘기하면 그 귀신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가고 맨날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내가 왜 겸이한테 오면 공황장애고 뭐고 그게 다 치료가 된다고 얘기하냐면은, 세계 기독교인들은 마귀가 이쪽에서 옮겨지고 저쪽으로 옮겨지고 사탄이 이쪽으로 가고 또 귀신이 그냥 접신되고 이딴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겸이는 누가 사탄 마귀 귀신이었다? 옛사람이 네 자신이 사탄 마귀 귀신이었고, 또 네 자신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였다. 그거는 옛사람 생각이라는, 그게 사탄 마귀 귀신이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러면 여지껏 세계 기독교회가 말했던 대상으로서의 사탄 마귀 귀신, 용과 짐승, 그건 없었던 거네. 내가 사탄 마귀 귀신이었고, 내가 더러운 짐승이었고, 내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였는데, 그 나만 죽으면 저런 그런 것들이 다 꺼지는 거네. 그래서 여기 와서 공황장애를 고친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고쳐진 애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생각이 들어가면 또 나가는데, 뭐에 대해서는 자유인 거예요. 저런 사탄 마귀 귀신이 접신낸다 뭐 이런 거에서로부터는 자유해서 나가요. 공황장애는 다 치료돼서 나간다고요. 나가기는. 그렇지만 또 사람 생각이 들어가요. 그 대신 더 이상 이런 일반 교회들은 다닐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미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를 저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들었어도 나갈 수도 있다니까. 그렇게 사람 생각이라는 거는 완악해요. 그러니까 99%까지도 99%하고 닮게도 온다니까요. 99%도 겸이처럼 99%까지 닮게도 온다니까. 근데 뭐가 없는 걸 보면 되냐면, 죽음사랑 단번에가 없는 걸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죽음사랑 단번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가르치는 그 전도사도 죽음사랑 단번에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겸이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기를 가르치는 애가 죽음사랑 단번에가 없다, 또는 그리스도가 온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나한테. 그런 죽음사랑 단번에를 네. 요한일서 5장 먼저 근데 잘 봐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은,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은 예수가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 첫째 부활로 나와야 돼요. 거기서부터가 천국인데,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어린아이로서 소자죠. 그러니까 그게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자라주는 거예요. 자라줄수록 눈높이에 맞춰서 자라줘요. 눈높이에. 어린애면 어린애처럼 해고.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네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은 맞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분량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두고 이거를 엔팅카노로 깨닫게 해줘요. 깨닫게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면 또 아버지로 회전을 해요. 그래서 저들한테 말을 내서 씨를 뿌리게 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해자고요. 2절이 그 예수라는 남편이 사람 생각이라는 옛 남편을 싸가지고 죽었어요. 죽은 거 맞죠? 죽었을 때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 읽어줘봐요. 3절. 로마서 7장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 남편 생전에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 또는 사람 생각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는 사람 생각을 싸가지고 죽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세상죄가 그래서 사람 생각이에요. 그거를 싸가지고 죽는 진짜 실제 남편이에요. 예수가 남편인데,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가 죽지 않으면 다른 남자가 여기가 헤테로스예요. 다른이에요. 그리스도가 올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근데 이미 어제가 돼서 죽은 예수를 다시 소환해서 가리키는, 그거는 완전히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겸이하고 얘기하는 내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꾸 예수가, 그러니까 쟤네들의 근거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생명. 자, 형님, 생명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생명을 얘기를 하려면 죽음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생명이 되고 보니까 그 죽음은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어제가 되는 거예요. 어제가 돼. 그래서 오직 영생이라는 생명이라는 그리스도 하나 남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남편 생전에는 만약에 예수가 살아 있다면, 예수가 아직도 살아 있다면은 다른이 그리스도한테로 갈 수가, 부활 그리스도 그쪽으로 갈 수가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옛 남편을 다시 소환해서 가르치는 그거는 완전히 사람 생각을 더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만약에 남편 생전에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갔다? 그러면 남편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는 사람 생각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한테로 갔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전부 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 생각을 예수가 묶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자, 형님 잘 보세요. 형님의 남편은 사람 생각이라는 옛뱀이었고 사탄마귀 귀신이었단 말이에요. 이 남편을 근데 이 남편을 묶어 죽는 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실제 남편은 그러니까 그 마귀가 자기 남편도 되고 사람 생각이라는 그게 자기 남편도 되고 자기 아버지도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는 예수가 와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는데 이거 뭐라 그럴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예수도 우리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으로 오고 용과 짐승과 귀신의 모양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지요. 예수는 그게 없잖아요. 죄의 모양은 있으나 그게 없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뱀은 근데 뱀이 달려야 돼요, 안 달려야 돼요? 그거 내가 달린 거지. 옛사람이 내가 달린 거잖아요. 근데 그가 머리로 달렸다 그런 말이에요. 머리로.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안 쏟아요. 그건 전부 다 버려지는 피예요.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피는 뭐냐? 다락방 강화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뭐냐? 다락방 강화라고요. 요한복음에만 그게 있으니까 그 피를 넘겨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감람류 또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다락방 강화를 듣지 않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인 거예요. 그리고 66권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전체인 것도 맞아요. 특별히 근데 다락방 강화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래요. 아니, 다락방 유광석 뭐 그런 개새끼들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래서 아니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자기한테. 그럼 그리스도가 왔다는 얘기예요? 안 왔다는 얘기예요? 안 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들은 그곳 온 거를 그리스도로 여기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를 그럼 그리스도로 얘기하면은 그거를 또다시 예수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는 어제가 되고 끝나버렸는데. 예수는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모노게네스란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거는 새 남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그랬는데 왜 어제 우리를 이미 묶어 죽은 어제라는 예수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겸이가 항상 이 말씀 원뜻을 전개시킬 때 거의 가까운 수준의 거짓말들을 갖다가 와요. 걔네들이 갖다가 논다고.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그걸 미혹을 해요. 겸이 말이 맞냐, 겸이 말이 맞냐, 저 말이 맞냐. 근데 세계 기독교 식의 방식에서는 제 말이 맞아요. 맞는다고 거기에 혹해. 그래도 내가 그냥 놔두는 것은 우리 말씀 사랑이들 몇 명 안 되지만 이들은 그리스도 위에 길을 갈 거고 아니면은 저들은 아직도 예수가 살아있다 그러고 자기들도 분명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서 부활을 했는데 그게 또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는 나한테는 어제예요. 끝난 거예요.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만 머리를 둔 게 오늘날이니까. 왜? 히브리서 6장 1절에 세례와 안수와 죽음과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거 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초보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예수나 마찬가지예요. 그걸로 더 이상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하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자, 예수가 죽으니까 다른 남자 그리스도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에 갈지라도 이거를 이렇게 가고 있는 순서로 얘기했지만 동시성이 있어요. 이거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는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 오는 현재형으로 그리스도가 오는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그런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제, 내일, 어제, 오늘, 내일로 구분하고 있는 시간 공간으로 살펴보면은 도저히 그리스도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전부 다 상태 개념을 제가 얘기를 해야 안 해요. 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 개념을 알기까지 그거 깨닫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들은. 예, 말씀하고 싶은 것도. 오는 중이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그 상태 개념이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가 그러니까 상태 개념이라야만 이해될 수 있는 그 앞으로 온다고 하는 그 미래의 오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있는 현재형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요. 그러니까 남편 개념부터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지식의 유의로 하고 있으면은 사람 생각이 남편인 거고, 그럼 사람 생각이 남편이면 예수가 사람 생각이라는 그거를 던져야 사람 생각을 가졌으면 사람 생각을 던져야 예수가 싸가지고 죽어요. 근데 예수 입장에서는 이미 사람 생각을 다 싸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거 맞아요, 안 맞아? 근데 끝까지 저들은 인격, 윤리, 도덕, 소학 또는 사람 생각이라는 그 옛 남편 가지고 계속 생활한다고. 그럼 예수의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 멀리에 있는 거예요. 도무지 올 수 없는 그 길을 저들은 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전에 보면 깨끗한 영이라고 예. 이렇게 거룩하는 뜻을 깨끗한 이유로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실감이 나네요. 깨끗한 영. 저들은 이 깨끗한 영에 대해서 자, 이제는 형님이 실감이라는 말을 표현했을 때 옛사람으로서 느끼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그 나, 네케바라는 나로 실감한다고 제가 들을게요. 맞죠? 그렇게 들으면 왜? 나 끝났다 그랬잖아요. 형님도 해골의 곳이 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랬으니까 그 나로 들을게요. 네케바. 네케바는 들을 귀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새 귀를 달아준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달아줬으니까 그 귀를 들어야 돼요. 옛사람 나로 자꾸 옛사람 먼지가 다가오면은 새 귀가 됐으니까 탁탁 쳐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은혜처럼. 쳐버리면 돼. 자, 오늘 참 그 산상수훈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로 온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 5장 5절. 자, 이제 두 번째 마카리 오이예요. 형님 읽어주세요. 5장 5절이요.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뭘로 받는다고요?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5장 5절이죠. 예. 5장 5절에 자, 여기서 마카리오이 해보세요. 마카리오이. 자, 히브리어로 하면 아슈레이 그런 말이에요. 그 행복이라는 말이 더 좋은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개념이니까. 호이프라에이스 해보세요. 호이프라이스. 여기서 온유한 자는 이렇게 단수로 기록하면 안 돼요. 온유한 그들은 그런 말이에요. 복수형이에요. 온유한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온유하다는 거는 성품으로서의 온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요. 성품으로서의 온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시계를 보게 되면 하루 24시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계는 거짓말을 해야 안 해요. 똑같이 그대로만 매일매일 그대로만 흐르죠. 이렇게 말씀으로 일관되게 흐르는 걸 온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품으로서 온유하려고 아니 성품으로서 온유를 얘기하려면 그거 다 사람 생각이에요. 보세요. 일반 사람들 중에도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애들을 되게 존경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온유하다고 이제 그들은 볼 수도 있긴 한 건데 그거는 사람 생각의 온유라서 마귀 새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주 뭐 추기경처럼 얘네들처럼 존경을 받는 인물들도 있고 존경을 받는 목사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사람 생각이에요. 그거는 온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머리를 둬야 진짜 온유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거는 사람으로서의 성품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의 속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온유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그냥 온유하게 자기도 꾸밀라 그래고.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온유해. 그러니까 사람 생각 가지고 온유를 품어봤자 품고 자기를 갖고 외모를 막 가꾸고 온유한 척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그 속 들여다보면 전부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도 아주 근엄하고 품성이 되게 좋고 뭐 그런 목사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온유도 사람 생각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산상수훈이 얘기하는 건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마음이 어떠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 근데 네 마음은 없다.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마음이 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것을 이걸 뭐 온유한, 친절한, 얌전한, 겸손한, 동정심이 있는 이런 걸로 사전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다 인간 편에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달라요. 그 온유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를 가야 안 가요? 광야교회를 다 가는데 모세는 여호와 1:1로 일은 일로 일관되게 말씀으로만 흐르죠. 반석을 치는 사건 뭐 그런 것만 빼놓고 일관되게 흘러야 안 흘러요. 그렇게 시계추처럼 일관적으로 말씀 원뜻으로만 흐르는 그거를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 생각으로서의 성품 온유로 이 여기를 읽어버린다고. 지가 온유한 줄 알고 아주 온유하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은 뭐를 기업으로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텐겐 해보세요. 그 땅을 기업으로 호티 해보세요. 호티. 아우토이. 자, 마카리오이 호이 프라에이스 온유한 그들은 행복할 거다 그런 말이에요. 호티 왜 그런 거 아니 아우토이 그들이 클레로노 메누신 상속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뭐를 텐겐 해보세요.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땅은 어떻게 상속을 받는 거냐면 새하늘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새 땅이 돼요. 자, 형님이 옛 땅이었잖아요. 처음 땅인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에 묶여진 처음 하늘이라는 예수와 묶여진 처음 땅이 됐어요. 근데 예수 죽어요 안 죽어요? 그때 태양이 떨어지고 형님도 죽은 거예요. 그 옛 땅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도킹을 한 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새 하늘이 왔으니까 새 땅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 땅을 기업으로 그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은 형님이 뭐로 창조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체가 된 거예요. 요랬을 때를 너다야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젠 너가 더 이상 없지요. 그럼 새 땅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형님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그다인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새 땅이 되니까 새 하늘이 머리 맞아요, 안 맞아요? 새 하늘이 머리니까 형도 새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형님인 거예요. 자카르와 네케바가 동시에 한 영으로 있고 한 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때는 자카르 그리스도이고 들을 때는 네케바 새 예루살렘 도성이고 1인 2역이 된 거예요.
그 표현을 하자니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흐르는 이들은 그 땅, 새 땅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돈으로 말하는 그 땅 상속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엔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서 땅을 부동산으로 생각해서 예수를 믿는 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새 땅이 됐다는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그 물질적인 세계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새하늘 그리스도가 온 것 자체가 머리를 둔 것 자체가 내가 새 땅이 된 건데 그럼 새하늘이면 전부인 거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것만 계산한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것은 이미 너희들한테 다 던져놨다. 니들이 취하면 취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문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냐면 부모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부자야. 부자여서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재산을 물려주는데 근데 자기는 아주 더럽게 가난한 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무슨 공평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떠드는데 이미 근데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물질적으로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공평하게 다 돼줘야 안 돼줘요. 다 먼지로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더 살다가 이건희 같은 경우는 꽥하고 돼줘야 안 돼줘요. 아이고야. 근데 그 찰나를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게 사람 생각인데 그거 살라고 아니 영원이라는 만약에 시간 단위로 보더라도 영원이라는 그 시간 중에 나라는 일평생이라는 나라는 건 찰나도 돼야 안 돼요. 찰나도 안 될 정도예요.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살아가는 이게 허무.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해요. 왜? 지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 근데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 죽음을 죽는 것은 무트, 그래서 무트라는 말을 써요. 무트라는 말. 이게 죽음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무트 해보세요. 무토. 그거는 말씀 완성은 십자가에서 네가 죽어야 완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맴은 원래 매임이라는 거는 히브리어에서 물이에요. 물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십자가에서 점을 찍어야 완성된다 그런 말이에요. 너 죽어야 자 요거를 이렇게 위에 붙었을 때를 이 저점이 위에 붙었을 때를 홀렘 와우라고 얘기해요. 홀렘 와우. 그다음에 요 위에 중간에 딱 붙어버리면은 슈렉 와우 해보세요. 슈렉. 와우라고. 와우. 이 죽음이 이게 죽음이 이 머리가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 머리가 안에 있어야 죽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서 완성한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고 써놓고 죽음이라고 해석해놓고 말씀 자음은 뭐예요? 말씀 완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죽음이 말씀 완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만 죽으면은 말씀이 머리를 두고 영원히 흐른다 그런 말이에요. 영생으로 흘러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으로 일관되게 하루 24시간 시계처럼 똑같이 말씀으로 그냥 제로 유니티로 말씀으로만 흐르려면은 근데 사실 이것도 땅이에요. 일단은 자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죠. 홍해 건넜죠. 요단강 건넜잖아요. 그랬더니 가나안인데 가나안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케나안은 이게 천박한 자 그런 말이에요. 천박한 자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함의 족속이잖아요. 아니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을까? 그러면 진짜 가나안 땅이 있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도 그 후세대들이 들어가서 뭘 해더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진짜 이렇게 광야가 있고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뺑뺑이 도는 건데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긴 도는 건데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다는 그게 약속한 땅이냐? 자,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이 예수라면 약속한 땅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약속한 땅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단을 건너면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약속한 땅. 예수한테 들어가면 죽어야 안 죽어요? 십자가에서 형님 생각을 묻고 죽잖아요. 그럼 누가 온다? 그리스도. 이 약속한 땅 그리스도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진짜 약속한 땅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가 다 해는 거예요 혼자.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 내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호와를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세워서 써버리면 이게 머리가 돼요. 그 다음에 와우, 그 다음에 해. 자,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바꿔버리 예호와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흰돌이 머리를 둔 집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되는 거란 얘기예요. 여호와를 세워버리면 사람 모양이 된다니까. 사지가 있는, 사복음서가 있는 그게 돼버려요. 그래야 기름 부음이 되어져야 뭐로 흐른다? 그리스도로 흐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다 해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도 자기 혼자 다 해는 거 맞아요. 근데 형님을 너 내 몸이야라고 생각해 주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이제 형님이 이 얘기가 들려지고 이렇게 들려지고 그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내가 봐도 듣고 있어. 들려지고 있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너무 이뻐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때 전화 받으셔서 어떤 얘기가 이어졌다면 엄청난 사랑이 그렇게 흐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전화기가 꺼져 있을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도 이 사랑이 그렇게 넓이 길이 높이기 비로 퍼져가는 거예요. 자, 오늘 그냥 다른 건 다 적어야더라도 자, 온유하다는 개념이 성품으로서의 온유가 아니다. 인격이니 뭐 소학 윤리 도덕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모세처럼 꼭두각시로서 일관적으로 말씀으로만 흐르는 걸 온유라고 얘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처음이나 끝이나 같아. 그게 바로 뭐예요? 온유예요. 그냥 하루에도 10번씩 그냥 막 사람 생각으로 갔다가 하나님 생각으로 갔다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 그 사람 생각이라는 옛뱀의 작용이에요. 그게 선과 악으로 자꾸 두 눈으로 보는 게 전부 다 옛뱀이라는 작용이니까 그 옛뱀이 어디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스타우로스에서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건. 형님 잘 봐요. 사탄 마귀 귀신이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가 대상으로 있다고 치자고요. 그랬어도 내가 죽어버리면 그런 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사람들은 세계 기독교회가 말하는 귀신이 떠돌아다닌다고 보자고. 근데 내가 죽은 자이냐면 귀신이 근접을 해요, 못 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 예수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누구?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전부 다 착각을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인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예수로 왔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엘로힘이니 여호와 엘로힘이니 여호와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 또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 이 하나님의 엘로힘과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구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호와 엘로힘 그쪽은 토기장이 개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하나님은 영이신이의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눈에 보이지는 예수로 온 거는 토기장이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예. 근데 부활한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에 속한 그 엘이란 말이에요. 단수 엘이기도 하고 그렇다. 이 구분 없이 그냥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막 섞어서 사용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세계 기독교회가 개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재림한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에휴. 자, 그 다음에 집주와 같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온유한 자들이 그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했을 때는 말씀 상속이에요. 66권 원뜻을 상속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원뜻을 상속받고 계신 거예요, 형님은. 자, 여기까지. 사랑해. 사랑해. 예.